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혼자 엄청나게 웃었는데요. 어떨 때는 성경책을 읽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에서 웃었던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읽을 때 반드시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는 등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훈련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지만 그렇다고 성도님들과 나누는 교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제 가정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시려고 그 시간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하는 결혼,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하는 사역,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받는 훈련 등 내가 죽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날마다 큐티하고 설교를 하는데 만약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날마다 천사의 음성 같은 설교를 한다. 그러면 단언하건대 그 설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장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서 성공한 게 아니고 병을 낫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이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목적지에 오셨기 때문에 이 순간은 대단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장소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선택하시는데 이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2절 말씀처럼 이 직전까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짐도 매보지 않았고 사람조차 태워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미숙한 나귀를 고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 체면이나 나를 과시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이 나귀는 안 타는 게 나아요. 왜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력이나 세력을 과시하고 싶으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과시가 목적이라면 엄청난 군중을 등 뒤에 대동한 채로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로마의 천부장이 타는 말 정도는 그렇게 타고 나타나야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타신 게 뭡니까? 아직 자기 역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돈 주고는 팔 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면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살 돈도 없고 그것을 후원할 유력자조차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력이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걸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황, 재정이 열악하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요,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상징이 초라한 나귀 새끼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건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자기를 포장하거나 숨긴 적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게 일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투명하셨고 언제나 진실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내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도 당당하게 입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싼 안장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거에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얹더니 흡사 안장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왔던 군중들은 뭘 했냐? 지금 예수님은 소박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군중들이 황제가 입성할 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입성할 때는 가장 좋은 원단으로 만든 레드카펫을 만들고 그 위로 마차가 행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는 시민들은 미리 준비한 꽃가루를 뿌리면서 황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돈이 굉장히 많아야 할 수 있는 행사예요. 그런데 오늘 군중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하지를 말든지. 돈도 없는 양반들이 황제의 의전을 따라한다고 8절을 보면 자기 옷을 벗더니 길에 깔아서 레드카펫 비슷한 걸 만들지를 않나. 비싼 돈 주고 살 꽃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꺾고 온 다음에 그걸 길바닥에다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자기들끼리 신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되게 민망하고 웃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의 행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거 흉내내는 줄을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브랜드 옷을 입고 싶은데 진짜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짝퉁을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키 짝퉁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가슴팍에 있는 로고를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 나이키 로고는 잘 그려놨는데 그 위에 영어 글자가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체면을 살리려고 하다가 완전히 체면이 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군중들이 하고 있는 딱 그 행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귀에 탄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부끄러워가지고요,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제가 지금 저희 동네에 가면 제가 주목해서 보는 차가 한 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특이한 게 뭐냐, 지금 그 차가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 가장 저렴한 경차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차의 주인이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 차를 샀다면 정말로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도대체 그 차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가 다닐 때마다요, 부다다다다다 하면서 엄청난 엔진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한 대에 2억 3억씩 가는 슈퍼카 흉내를 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슈퍼카라는 게 무지막지한 엔진을 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들이 지나가면요, 엄청난 엔진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조그만 경차가요, 그 소리를 흉내내겠다고 무슨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다닐 때마다 부다다다다 하면서 무슨
방귀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나는 그런 소리를 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바퀴를 달아놨는데 자기 자동차 몸통만한 바퀴를 달아놓고 이상한 색깔을 칠해놓고 심지어 꽁무니 무슨 이렇게 슈퍼카 날개 비슷한 걸 달아놨는데요. 제가 그 차를 보고 가장 빵 터진 부분이 어디냐? 경차에다가 요란한 장식을 해놓고 활용 점정으로 장식 하나를 빡 찍어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차의 가장 앞부분에다가 벤츠마크를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 국산 경차에다가 벤츠마크를 붙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튜닝한 차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군중들이 한 행동이 뭐냐? 누가 봐도 너무 초라한 당나귀 새끼인데 그 위에 겉옷을 깔고 그 밑에 레드카펫처럼 옷을 깔았거든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당나귀를 튜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게요. 저희 동네 경차 주인이 자동차를 있는 그대로 타는 게 아니라 요란하게 튜닝을 했고 오늘 군중들도 당나귀 새끼를 있는 그대로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요란하게 튜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타는 게 아니라 튜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부경대학교에 오창호 교수님이 쓰신 자동차 튜닝의 심리 연구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를 심하게 튜닝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요. 자기 욕망이 전이된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곧 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저렴한 경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내 경제력의 상징인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경차를 사긴 했는데 이 현실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차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엔진을 조작하고 원래 그 차의 외모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마지막으로 원래 그 차의 로고를 뗀 다음에 내가 진짜로 타고 싶은 차의 로고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튜닝을 통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돌파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 바로 그게 자동차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내 현실의 불만족 때문에 튜닝을 시도하는 이 대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불만족이 심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자기 얼굴을 어떤 연예인처럼 바꾸겠다고 성형수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요.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작은 집을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지혜로운 행동인데 어떤 분들은 그 현실을 참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집을 보면 내가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있는 돈 없는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튜닝이에요. 성형수술도 튜닝이고 집 인테리어도 튜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비싼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내부라도 부자처럼 꾸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집과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곧 나인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 용어로 이 전이라는 걸 사물에다가 하는 분들은 좀 봐줄만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 내 인생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불만족을 가족들에게 전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는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전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고 내가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녀한테 없는 살림에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히고 싫다는 애한테 미술, 음악, 승마, 국영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내 자녀한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내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튜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간 튜닝을 배우자나 연인에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불만족을 교회 직분에 전이하면서 교회 직분을 튜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옷을 깔고 길 위에 자기 옷을 깔아서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 같으십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나 자신을 예수님한테 전이한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 자신이에요. 내 현실이 너무 불만족스러우니까 예수님에게 나를 전이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튜닝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열등감, 내 불만족을 치유하는 치료수단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현실의 불만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요, 나도 불행해지지만 내 욕망이 전이돼 버린 자동차도 이상해지고, 더 심하게는 내 자녀, 내 배우자가 병들게 되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내 구원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군중들처럼 튜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의 행동은요,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굉장히 병든 반응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들은 돈 주고도 사지 않는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그걸 내가 탈 짐승으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되게 단순한데요. 예수님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자기 주제를 정확히 아셨고 그 주제에 맞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면서도 예수님이 열등감이 없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건데, 오늘 군중들은 여기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려보겠다고 튜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인정하지 못해서 튜닝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과 내 모습을 어떻게든 가리는 사람, 누가 수치를 당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나 자신도 건강하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 개념이 있고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매사에 인생을 튜닝하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튜닝을 하면 할수록 자동차도 이상해지고 인생도 이상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역사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말에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싸워서 이긴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량해전을 보면 이순신 장군에게 있는 배는 겨우 13척이었고 쳐들어오는 일본군의 배는 330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에서 30배 차이가 나는 건데, 이 30배의 차이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전쟁은 늘 이랬습니다. 그분이 전쟁을 할 때는요,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스트레스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스트레스를 이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기 주제를 정확히 알았고 늘 그 현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냉정하게 판단했는데,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이죠. 원균 같은 경우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인정하지 못해서 무모하게 지는 싸움 안으로 들어갔다가 전멸을 당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자기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해도요, 지는 싸움을 절대로 안 했고, 만약 싸운다고 하면 정확히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만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자기 주제에 맞게만 살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 훨씬 중요한 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주제가 있거든요. 정확히 말해주는. 무릇 인간은요 100% 죄인이에요. 인간은 100% 무능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상황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그게 우리 주제예요. 그래서 죄인이 주제에 맞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기 주제에 맞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내 구원은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죄인이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고난도 줄어들고 치러야 되는 값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죄인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100% 죄인인 우리가 내가 지은 죄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면요, 그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장 안 어울리는 이 감정이 그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주제를 모르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축소시키고 숨기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 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제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 고난이 늘상 최대치로 늘어나고 가장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죄인이 자기 주제에 맞게 죄를 고백하고 오픈하고 그때그때 적용 잘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진짜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데까지 가야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제를 모르면요, 고난이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 주제를 인정하고 자기 주제에 맞게만 살아도 너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힘든 인생을 자처하십니까? 자꾸 내 주제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내면요,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만큼 사세요. 그게 내 주제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노력은 하시되 제발 내 환경을 누리고 내 주제에 대해서 만족 좀 하세요. 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제발 100% 죄인된 자기 주제를 인정하셔서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수치심 느끼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여러분은요,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한 주제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주제를 넘어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아프다.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프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간에 지금 여러분은 자기 주제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포기하시든지 내 주제에 맞게 규모를 줄이시든지 나의 책임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주제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차를 사든 아이 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그럼 그거 중단하셔야 돼요. 교육도 줄이셔야 되고요. 생활의 모든 환경을 다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차가 너무 큰 규모의 차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차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주제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길 전망이다. 그러면 그건 교회의 주제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해도 교회는 평안해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 주제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목회자도 힘들어지고 성도님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주제를 넘어서고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경계는 절대로 넘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주제에 맞게 일을 줄이시고 일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하루를 사실 때 자기의 주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시고 그 주제에 맞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튜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열등감이 많아서 나의 외모를 튜닝하고 내 환경을 튜닝하고 나의 언어를 튜닝하는 등 주님, 그렇게 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데만 힘을 쓰며 살아온 너무나도 허망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늘 자기 주제를 알았고
그 주제에 맞는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 중에서도 내 현실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튜닝을 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제를 인정하고 내 주제에 맞는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